원래 푸르게 나와야 되는데 빨갛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보혈이 흐르는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예, 오후 시간에 우리가 또 오래간만에 앞에 보이는 우리는 앞에 칠판을 갖다 놓으면은 일타 강사 또 인기 있는 강사들만 여기 갖다 놓고 이렇게 보여주면서 강의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사실은 주님의 복음이 증거되는 것은 어떤 형식과 또 틀에 구애받음이 없어야 됩니다. 어쨌든 우리에게 주어지는 복음만 잘 들어지고 우리 주님께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면 그것으로 우리는 큰 은혜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예, 오늘 이제 교회가 시작되기 때문에 2025년은 특별합니다. 또 20주년이고요. 그래서 많은 준비가 있었을 거예요. 기도도 많이 하셨고 또 일꾼도 세워지고 일꾼이 세워지면 교회가 또 성장하겠죠. 그런 일환으로 우리 한 해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오늘 1월 5일 신년 주간 첫 주일날 교회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오늘 본문의 14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나오냐면 14절, 15절, 16절에 온몸이 나와요. 온몸. 온몸. 몸이 있어요. 몸. 저와 여러분이 몸이 있어요. 몸은 하나죠. 한 몸. 근데 몸인데 하나인데 왜 또 지체가 여럿이라고 그럴까요? 지체. 여기서 지체. 사지백체. 지체가 여럿이에요. 여럿. 여럿인데 하나라고 그래. 한 몸이라고 그래요. 이걸 우리는 잘 이거 연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서 여럿이다. 그리고 이 세상 모든 것은 우리 주님으로부터 통치되는 세계이기 때문에 예수님 한 분만으로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셔야 돼요. 나머지 여럿은 한 몸을 하나를 증언하기 위하여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이게 영적으로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세상적으로 이해하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12장 12절 말씀 보면 12장 12절 13절 말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한 몸이 있으되 여러 지체가 가지고 있으나 한 몸인 것과 같이 그리스도 예수도 그러하니라. 예수도 그러하니라. 예수가 한 몸을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그림을 저는 잘 모릅니다. 예수를 머리로 하여서 한 몸, 손과 발이 있겠죠. 예수를 머리로 해서 이 몸이 하나예요. 그리고 이거 교회라고 합니다. 교회가 몸이에요. 몸. 저와 여러분 몸이에요. 몸의 구성 요소라고 해요. 우리 몸이 우리가 뭐야? 머리. 예수님이 머리예요. 머리로부터 몸이 온 거예요. 우리가 그림을 그릴 때 몸통을 그리고 머리를 그리는 경우도 있지만 실제로 머리로부터 몸이 온 거예요. 머리의 모든 신경 중추계통이 몸을 움직여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움직여도 머리로부터 지금 다 신경계가 연결해서 지시를 받고 움직이거든요. 제가 요리 움직여도 지금 머리로부터 딱 생각이 딱 신경계가 지시하기 때문에 움직인 거예요. 이쪽으로 왼쪽으로 가도 앞으로 가기도 하고 말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머리가 중요한 거예요. 머리로부터 많은 요소가 있는데 이 손도 있고 발도 있고 사지백체가 있어요. 오장육부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이걸 증거하게 증언. 이것이 있는 것은 이것 때문에 있네. 이걸 알려주려고 이 머리에 있는 거예요. 머리. 으뜸이라고 해요. 머리. 오직이라고. 최고. 그래서 우리는 주님 이분을 여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러면 먼저 우리가 먼저입니까? 주님이 먼저일까요? 예, 주님이 먼저. 예수님이 먼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 세상을 창조한 것도 우리 주님이 먼저 계셔가지고 저와 여러분 창조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머리 있고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아셔야 돼요. 우리 주님이 먼저입니다. 나의
생애를 가지고 살아가는데 어느 순간 주님이 찾아와시고서 그때서야 예수님이 그때서야 계셨다 아니에요. 사도 요한, 세례 요한도 나보다 먼저 계신 이가 내 뒤에 왔다고 하지만 내 뒤에 오신 분이 나보다 먼저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먼저 계신 분이 있다는 것을 항상 생각하고 이 고린도전서 12안에서 몸은 하나의 지체는 여러 가지나 몸은 하나인데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그래서 이러같이 한 몸으로 이렇게 만드는 것은 누가 이렇게 하셨냐? 성령이 그렇게 하셨대요. 13절 말씀 보면 한 성령을 마셨대요. 한 성령. 여러 성령 맞으면 몸이 여러 개인데 한 성령을 한 성령. 성령은 하나를 만드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몸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주도 한 분이시오, 믿음도 세례도 모두 하나를 만드는데 하나로 결합하는 데는 최고예요. 결합하는 데 이제 머리가 먼저 있던 다음에 이제 지체를 몸을 만들어요. 그게 바로 어떻게 해서 만드냐? 예수님 먼저 계시고 머리가 있고 지체로서 이렇게 지체로서 손과 발 이것을 어디로부턴가 이 세상 속에서 구별하여 만들어요. 세워요. 자, 세상 속에서 이리저리 있던 여러 요소들을 어떻게 이제 우리 건축물로 보면 여러 돌들도 있어요. 뾰족한 돌이 있고 둥근 돌도 있고 모난 돌도 있고 뭐 이상한 돌들도 다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것들을 다 골라와요. 그러면 우리는 생각할 때 좋은 돌만 원하시죠? 조금 이렇게 다듬어진 돌. 다듬어진 돌, 동굴 돌만 이렇게 놓았다고 봅시다. 집을 건축을 짓는다고 봅시다. 건축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 둥근 돌만 막 모아놓아가지고 이렇게 올라가면 어떨까요? 허물어질까요? 안 허물어질까요? 그러면 거기다 뭘 받쳐야 할 거 아니에요. 받칠 때 또 둥근 돌로 받칩니까? 뾰족한 돌로 받칩니까? 예, 그럼 뾰족한 돌이 필요해요? 안 해요? 근데 어떤 분은 너는 뾰족하냐? 너는 왜 날카롭냐? 너는 성격이 왜 그래? 해가지고 너는 가라고 하는 경우가 많죠. 교회가 과연 그렇습니까? 교회는 너나 나나 다 별 사람이 다 오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은사라고 그래요. 특성이라고 하고 개성이라고 하고 개성을 인정해 줘야죠. 그러니까 달라요. 내가 손인데 저 사람 발이에요. 너도 발 돼 있게 됩니까? 너도 손 돼. 너도 귀가 돼. 너 눈 될 거야. 나는 눈이야. 나 눈 얼마나 밝아 좋지? 반짝반짝하면 얼마나 멋있냐. 너는 그거 뭐야? 발톱이야? 이러면 안 된다고요. 발톱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발톱 한번 없어 보세요. 미치는 거죠, 그거. 그래서 약한 것이 오히려 요긴하게 쓰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 주님께서 이렇게 부르셔요. 부르신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구원받은. 세상 속에서 이리저리 이런 모양 저 모양은 다 달라도 여러 지체예요. 달라도 다양해요. 또 여러 가지 다문화도 다를 수도 있어. 세상 곳곳에 어떤 많은 종족들 있잖아요. 꼭 동양인 우리 한국 사람만 멋있게 생겼다고 그러지만 또 어떤 나라에서는 한국 사람이 별 볼이 없다고 그래요. 어느 나라에서 옛날에는 이 미인이 통통해야 돼요. 지금 오늘날 쪼그려야 미인이라고 하는데 그 시대마다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시대마다 우리가 시대의 변천을 맞춰 살아가기 때문에 그러지 그 기준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모아요. 우리 주님께서 다 부릅니다. 아유, 저 사람을 어떻게 구원받는 백성으로 불렀어?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 이렇게 우리들에게 시기할 정도로 그런 사람들 부릅니다. 그런 사람들만. 정말이에요. 저 사람은 너무 착해. 너무 법 없이 살아. 근데 안 부를 수가 있어요. 안 부를 수가 있어. 그러니까 우리 기준이 아니에요. 주님 기준이에요. 주님께서 미리 다 보고 예정하시고
선택할 때 어떤 식으로 선택한다고요? 내가 이렇게 선택하면 진짜 기쁘겠다. 참 나도 무서워. 이러면서 선택하는 것이 신명기 7장 7절이에요. 77 맞게. 나 이렇게 선택하면은 나도 우스워. 이런 자들이 선택해놓고 다 하니까 사람들이 막 뭐 저런 사람들이라 있어 하면서 손가락질하는데 내가 기뻐한다고요. 더 약한 자, 더 수요가 적은 많은 사람이 있는 데서 내가 구원하는 것도 아니고 아이고 저런 데는 아이고 빈약해 어디 그런데 무슨 교회야 뭐 구원받은 백성들이 저 있겠어. 그런 데서 그냥 막 왕창 구원해버려요. 그리고 이 사람들 엄청 몰려간다. 저거 뭐야 무슨 일이 있는가 봐. 가보니까 거기는 막 지옥으로 가는 길이네. 넓은 길이네.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제가 또 이렇게 하니까 넓은 길은 다 지옥 가는 길이다. 이건 아니에요. 우리 생각하고 다르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 모양 저 모양 하나님 방법대로 다 불러요. 어떤 사람은 이 삶의 현장에서 부르고 저기 강원도 산골에도 어떤 할머니가 밭을 매다가 갑자기 성령이 임하여 이렇게 구원해 줄 수도 있고 우리 여러 가지 지식적인 그런 엘리트에게도 또 공부하다가 혹은 비즈니스 하다가 혹은 직장 생활하다가 어디서 현장이든지 부른단 말이에요. 부르면 주님 앞에 와서 주님 왜 불렀습니까?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는 뭔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구원하신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까 그랬죠. 우리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너 나 위에 살아야 돼. 너 나를 찬송해야 돼. 너의 존재 목적이 너의 사명이 날 위해 사는 거야. 이런 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런 자들은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았는지 확인하는 것은 이 몸의 지체로 붙어야 돼. 붙은 것을 가져가 우리는 거듭남이라고 해요. 거듭남. 세상 속에 많은 사람들은 물론 육신적으로 부모님으로부터 태어났지만 다시 예수님으로부터 이렇게 붙임을 받는 걸 거듭났나. 첫 번째 그래서 거듭났습니까를 물어봐야 되는 겁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붙어 있는 존재가 거듭남이에요. 구원받은 백성이라 이거죠. 거듭났습니까? 여러분께 옆분께 인사합니다. 거듭났습니까? 인사합니다. 거듭났습니까가 중요해요. 거듭났는 걸 확인해야 해요. 거듭났냐는 것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물어볼 수 있어요. 구원받았습니까? 주님이 부르셨습니까? 예수 믿습니까?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거듭났고 부름을 받았으면 구원받았으면 이제 불렀잖아요. 뭐 해야 됩니까? 두 번째는 점점 이 부르는 수요가 많아지잖아요. 점점 많아져요. 점점 많아져요. 이게 이제 자라남이라고 그래. 자라남. 우리 일명 교회 성장이에요. 교회 부흥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흥왕이에요. 말씀 듣고 주님 예수 믿고 예수 머리로 붙어 있는 사람들이 막 날마다 수요가 저예요. 오늘 또 수요가 더 예수 믿고 그리스도 안에로 들어온 사람, 내일 또 믿고 들어온 사람, 믿고 들어온 사람 계속 자라나요. 자라나 가지고 어떻게 해요? 자라난다는 것은 이곳에 붙고 연결되고 우리가 이제 건물로 아까 본다면 이 건물이 연결이에요. 체결해야 돼요. 뭔가 우리가 어떤 아파트 현장 공사장을 한번 가보세요. 뭔가 철사로 연결하고 기둥과 기둥을 연결하고 철근으로 연결하고 그걸 결합하게 체결하게 해서 시멘트 콘크리트를 하고 또 올리고 연결하고 막 그거예요. 연결하는데 그냥 연결합니까? 여러 가지 요소가 있어요. 그냥 우뚝 청글만 생겼어도 안 돼요. 또 이걸 결합할 수 있는 체결력이 강한 것을 또 채워야 돼요. 여러 그런 요소로 연결. 마디가 연결. 우리 인생 가운데도 대나무를 항상 생각해 보시라고 그랬어요. 대나무가 쭉 올라가다가 갑자기 마디가 있어. 그 고통이 있었던 시대예요.
오늘 우리 학교로 말하면은 초등학교 때 곧 졸업 한마디, 그 다음에 중학교 졸업 한마디, 고등학교 졸업 한마디, 대학교 졸업 한마디, 그 위에 사회 졸업 한마디, 사회 속에서 스트라이크 이러면서 졸업 한마디, 예, 쭉 하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마디가 왜 있습니까? 그리고 그때 당시에 재충전해 가지고 쭉 올라가려고 하염없이 올라갈 수 없잖아요. 잠깐 충전해야 돼요. 근데 오늘 20주년은 우리가 충전해서 마디에 충전해 가지고 팍 올라갈 수 있는 계기를 만드는 겁니다. 자라나야 돼요. 이 거듭났으면, 새로운 생명으로 탄생했으면 어린아이가 되면 안 돼요. 오늘 14절 말씀 한번 볼까요? 14절 읽어보실래요? 크게 누가 읽어보시면, 목소리가 크신 분이 읽으면, 아니면 작으더라도 크게 새해부터 읽어도 좋아요. 한번 읽어보시죠. 14절 누가 읽으실래요? 한번 읽어볼까요? 예? 제가 읽을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같이 읽어요. 그러면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주에 밀려 요도하지 않게 합니다. 어린아이들은 순진하기도 하지만 또 꼬임에 넘어가기 쉬워요. 그래서 우리가 어린아이들을 잘 보호해야 됩니다. 약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또 우리 신앙도 어린아이라면은 그냥 주변에 온갖 그 많은 우는 사자가 저와 여러분을 삼키려고 기다리는 것처럼 이단들이 많아요. 또 사이비가 많아요. 이교라고 해서 종교가 달라버리면 저 사람들은 우리하고 종교가 다르니까 우리가 관계없어. 근데 기독교 색깔을 하면서 엉뚱한 짓 하는 경우가 많아요. 한국 교회가 지금 기독교 색깔을 띠면서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엉뚱한 짓 해가지고 지금 한국 강단이 완전히 예수 믿는 사람이 다 떨어져 나가 버렸어요. 앞으로도 고통입니다. 이게. 정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동치 않아야 돼요. 말씀에 굳건히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에베소 4장을 봅니다만 4장 14절, 13절, 12절 쭉 보면 13절에도 하나님을 믿는가 그 아는 일이 하나가 돼요. 제대로 알아야 돼요. 믿으려면 제대로 믿는 거예요. 아는 것이라는 것은 우리가 막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다는 것은 하나님이 경험한다는 거거든요. 하나님 만난다는 것을 안다고 그래요. 하나님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이 저와 임하는 걸 하나님 만난다고 그러죠. 하나님 직접 보면 죽어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임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그래서 성령 임한 자는 예수님을 주님 이렇게 부르게 되고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른다고 하잖아요. 아까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은 양자의 영이니까요. 그러면 이 성령 받은 자로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동치 않고 하나님을 제대로 이제 알고 제대로 경험하는 것을 이제 안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을 알 때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그래요. 아는 걸.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입니다만은 그거에서 아는 것은 지식적으로 공부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지식적으로 공부해가지고 천국 갈 수 있을 것 같으면 누가 제일 잘 갈까요? 머리가 영리하고 하버드나 뭐 이런 MIT나 뭐 그런 사람들이 다 갈 거 아니에요. 공부 못하면 천국도 못 가요. 그런데 천국은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 갑니까? 아니죠. 하나님 찾아오시면 아까 산골짜기 할머니에게도 밤에다가도 탁 찾아오면 가는 거예요. 또 그랬다고 뭐 영리하다고 안 찾아온 것이 아니에요. 영리한 사람도 찾아와요. 그래서 너의 영리함을 의지하지 말라고, 주님 의지하라고 그래요. 할머니도 밥 매는 거 있지만 너무나 거기에 처절하게 좌절하지 말고 주님을 의지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불렀다는 거예요. 너를 내가 지명하여 불렀다. 넌 내 것이다. 우리 주님 것인 것을 고백할 때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거예요. 이렇게 알 때 우리는 점점점 자라갑니다.
하나님께서 또 고린도 전서 3장 7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고전. 심느니, 이건 식물로 예를 들어요. 심느니와 물 주는 일. 여러분 식목일 같은데 뭔가 심었어요. 심느니와 또 심었으면 물을 줄 거 아니에요. 꽃씨를 심었다. 뭘 심었든지 심는 대로 거두는데 심으면 심기도 하는 정성이 저와 여러분이 있어요. 수고가 있어요. 또 물든지. 그런데 이것을 자라나게 하는 건 자라나게 누가 할까요?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에요. 이 세상 모든 건 자라나게 하는 건 하나님이에요. 지금 호흡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에요. 내가 호흡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이 많은 세포를 어떻게 막 혈류를 돌리고 있고 날마다 수고하면서 이 핏줄이여 돌아라 모세혈관까지 팍팍 돌아 지금 돌아 이렇게 해야 돌아갑니까? 여러분 가만히 있잖아요. 돌아가죠. 누가 돌려요? 예수님. 예, 우리 주님의 사실은 이제 정확하게 보면 예수님의 언약이 이 세상을 돌아가게 하는 거예요. 주님의 수고로 돌아간다 이 말이에요. 주님의 작품으로 돌아가는. 그러면 이 머리로 인해서 모든 것이 돌아간다는 것을 알 때 이 느끼는 거 있잖아요. 손과 발들이 나는 머리로부터 지금 돌아가게 하고 자라고 있어. 점점점 성장. 근데 이 교회가 이렇게 성장하는데 교회를 국립적 교회는 하나라고 하잖아요. 한 성령을 받았으니까 여러 지역 교회는 받아요. 지교회는 많아요. 뭐 하나 교회만 있습니까? 다른 무슨 뭐 저쪽이 방주교회. 교회라는 이름 많지만 한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한 교회예요. 지체의 모습들로 한 교회의 한 축을 담당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이 수요가 우리 주님께서는 14만 4천까지 다 찰 때까지 이걸 교회의 성장이에요. 14만 4천이 다 닫으면 예수님 머리로 해서 이걸로 끝나버려요. 문 닫아요. 이제 더 이상 잘할 것도 없고 완전 성장했기 때문에 우리가 에베소서의 4장에 나오는 장성한 분량까지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신앙의 자라남도 표현하지만 사실은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구원하신 백성들이 수요예요. 수요. 14만 4천. 14만 4천이 실제 수일까요? 상징 수일까요? 그 속에는 실제적인 내용이 들어있어요. 14만 4천은 12지파와 12사도와 그 다음에 천이라고는 충만한 수요를 다 포함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로 하여금 그런 것을 알게 하진 않아요. 충만한 수요라는 것만 알면 돼요. 하나님이 예정하신 뜻대로 충만한 수요를 지금 예비하고 있어요. 이렇게 우리를 자라나게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자라나게 하는 것을 이렇게 연결됐을 때 연결하고 자라나잖아요. 연결. 이걸 우리는 일명 연결망이라고 그래요. 네트 또 네트 연결해 가지고 뭔가 연결해낭을 네트워크라고도 해요. 우리가 수고 워크 연결망. 그래서 이 연결망 속에는 우리 주님께서 다 보고 계셔요. 우리 머리로 해서 우리 주님이 다 보기 때문에 연결되어 있는 손가락만 조금 앓아도 머리가 금방 다 지시해요. 다 알고 있어요. 주님에 의해서 하나도 거기서 벗어난 몸에 붙어 있기 때문에 알아요. 몸과 떨어져 있다면 아무것도 아니죠. 우리가 요한복음 15장 5절부터 7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이 요한복음 15장이 중요해요. 15장이 무슨 장이에요? 간장이요? 뭐 청국장? 15장이 뭐 예? 크게 말씀하세요. 귤장이요? 귤? 포도? 네, 포도나무장. 포도나무장인데 포도나무에 가지가 연결되어 있으면 그런 예수님이 그래요. 가지와
예수님은 포도나무예요. 나무가 저와 여러분 가지고 붙어 있으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가고 너희가 내 안에 가면 무엇이든지 행하라. 무엇이든지 행하라는 건 무엇인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에게 명령은 무엇인가 행하라는 것은 행해질 것이다예요. 그러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저절로. 그것도 저절로. 열매가 가지에 붙어갖고 열매 가지가 이제 막 그 나무에게 막 때리면서 나한테 더 많이 진액을 주란 말이야. 공급해줘. 막 때립니까? 붙어서 가만히 있는데 열매가 저절로 공급해가고. 누가 공급해요? 나무가 공급하잖아요. 그죠? 뿌리에서 그래가지고 진액을, 우리의 영양분을. 가지는 가만히 있어요. 통로예요. 그냥 가만히 있는데 뭔가 열매가 쫙 열리네. 뭐 열매 맺는데 저와 여러분 수고했어요? 아니면 붙어 있기만 했어요? 붙어 있기만 해요. 우리 주님께 붙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주님께로 붙어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데, 근데 주님으로부터 붙어 있지 않으면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그래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은 그 해봐야 허사라는 거예요. 허사예요. 주님께서 떠난 인생은 허사예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예수 안 믿고 저렇게 막 큰 위대한 일을 하고 무슨 했다고 그러잖아요. 그 주님이 이렇게 보면 너 헛짓도 하고 있네. 너 아무것도 아니야. 훅 이러면 끝나버려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 붙어 있었으면 조금 더딘 것 같더라도 다 얻은 거예요. 사실 이 땅에서도 얻지만 영원한 곳에는 다 얻어놓고 계셔요.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는 가지로서, 그리고 그 가지 속에 우리 주님은, 이 예수님은 사랑 그 자체잖아요. 사랑, 화목제물로. 그래서 이 더디 서로 붙지 않고 있는 자들을 붙을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줘요. 원수 관계를 화목 관계로 만들고 하나 되게 해요. 그러면 그 안에 붙어 있는 자들은 우리가 서로 내 능력으로 붙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서로 네 능력, 내 능력 차지할 수 있어요? 예수 믿는데 너는 어떻게 믿었어? 나는 이렇게 믿어서 저렇게 믿었어. 어떻게 믿었든지 간에 붙어 있게 주님이 허락해야 붙는 거예요. 아무나 나 붙어줘 막 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천국 문 열어줘 뚜둔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그냥 들어오라고 하면 그냥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공로가 하나도 없는 거죠. 내 공로라고 하면 이상한 거예요. 그렇게 하고 천국 문에 들어갔다 이거예요. 너 나가. 어디? 너 무슨 이상한 옷을 입고 왔냐? 너 나가. 내 공로로, 내가 입혀준 옷으로, 내 의의 옷을 입고 들어와야 돼. 이거예요. 주님의 의를 입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주님의 은혜 오늘도 입혀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은혜 속에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속에서 점점 달아나고 연결되면 우리 주님께서 연결되어야 될 부분에다 연결해요. 결합할 때도 우리 손가락이 있는데 손가락에다 발가락을 연결시켜주지 않아요. 손가락으로 가게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이 모양 저런 모양 만들더라도 우리 주님이 가장 좋게 만들어요. 교회도. 이 적재속소에 이런, 우리는 이제 사역적으로는 은사 배치라고 하는데 주님이 배치시켜줘요. 이렇게 올려가지고 안 되면 일단 이쪽 빠져, 이쪽으로 해가지고 이쪽에 고인 돌로 들어가라. 뭐 고인 돌로 들어가야 돼요. 받쳐줘야 돼요. 서포팅. 이걸 섬김이라고 그러죠. 또 거기에 서가지고 그러면 나는 그것만 할래. 그것이 아니에요. 우리 주면 또 그 위에 또 뭘 또 받치고 또 서고 받치고 서고 연결해 나간다고. 그러니까 어디든지 쓰임을 받은 걸로 귀 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 로마서 9장 10절 이하의 말씀 가운데는 토기장이 비유가 있어요. 토기장이는 토기장이가 쓰고 싶은 대로 토기를 만들지. 그렇죠? 그거를 나의 긍휼의 그릇, 진노의 그릇. 긍휼의 그릇은 이놈 봐라. 내가 그냥 한 대 때려가지고 심판해가지고 없애버려야 되는데 그냥 불쌍해서 갖다 놨어. 이 긍휼의 그릇이야. 근데 이놈은 진노의 그릇. 넌 아무래도 내가 가만히 보니까
너도 나쁜 짓도 하지만 내 마음에 안 들어. 그냥 깨져. 이런 거예요. 또 혹은 진노의 그릇을 만들어 가지고 진노의 어떤 내용들을 담는 거예요. 너는 어둠의 세력들을 담아놔라. 지옥을 담아놔라. 뭐 담는 거예요. 이게 진노의 그릇이에요. 또 이쪽 긍휼의 그릇은 천국의 혜택을 받고 은혜, 불쌍히 여김을 받고 용서받은 자들이 와서 나를 용서해 주셨으나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백성들을 담아놔. 이게 주님 토기장이가 그런 대로 토기를 만든 거죠. 그죠? 그러잖아요. 근데 진노의 그릇이 나는 왜 이상하게 이런 걸 담아놨습니까? 나는 저쪽 긍휼의 그릇이 되고 싶어요. 아니, 그거는 쓰이는 사람의 마음이에요. 우리 주님의 마음이에요. 우리 모두가 긍휼의 그릇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긍휼의 그릇은 나도 저렇게 진노의 그릇이었는데 긍휼, 불쌍히 여겨가지고 정말 깨뜨려도 시원찮는데 그래도 하나님 봐주서 용서해서 천만다행으로 아이고 나를 용서하시다니요.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자들이 있어요. 그 옥합을 깨뜨린 그 마리아처럼 말이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사람 진노했는데 진노에서 우리 건지셨잖아요. 다 진노예요. 진노에도 아무 우리는 뭐 할 말이 없어요. 근데 건져냈다고요. 와, 이게 너무 감사. 이런 감사와 찬송을 하는 자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왜 그렇게 합니까? 그분 우리 주님 창조주 구세주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그 길은 우리가 일부러 그 마음을 좀 왜 그랬는지 알려주세요 해도 주님께서는 나의 뜻이다 그래요. 나의 뜻. 주님의 뜻을 그만 조금이라도 알게 해주세요. 그 기도만 할 수 있을 뿐이죠. 뭐 알려준 만큼 아는 것이죠. 뭐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런 자로 와 있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렇게 자라나야 돼요. 안 자라나는 것은 또 이상해요. 우리가 어린아이가 탄생했어요. 근데 조금씩 좀 무럭무럭 자라나잖아요. 젖을 먹고 자라나고 딱딱한 음식을 먹고 점점 성장하잖아요. 근데 안 자라난다? 안 자라날 수가 있을까요? 탄생했어요, 생명이. 생명은 자라나는 거예요. 그죠? 자라나요. 이 세상에 많은 수요에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지는 것이 많아진 쪽으로 가는 거예요. 많이 14만 4천이라고 하는 상징수로 다 태울 때까지 점점 그 가득 충만한 역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우리 마음 가운데도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조금 점거하다가 조금 더 점거하다가 다 정복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세상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 성령 충만을 받으라 이 말을 하잖아요. 술 취한 것하고 성령 충만하고 좀 비유적으로 말씀한 거예요. 처음에 우리가 술을 마시잖아요. 술이 우리를 마시지 않잖아요. 처음에는. 근데 나중에 붓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술에 이끌려가지고 술이 나를 마셔요. 그죠? 성령도 마찬가지다는 거죠. 처음에는 이제 내가 믿으려고 노력도 하고 주님이 어떻게 할 것인가를 내 스스로 노력도 수고도 하지만 그것이 내가 믿는 것이 아니었네. 주님이 이끌어 주셔야 붙는구나. 자라나는구나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심는 것 같았고 내가 물 주어서 이렇게 큰 줄 알았더니 주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네. 주님이 있구나. 이걸 고백해야 돼요. 건물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교회도 가만히 있으면 그 자체가 죽어 있는 거예요. 정체되어 있다고요. 심지어 이 구원받을 백성들이 잘못 와가지고 붙어 있는 채에다가 나갈 수도 있잖아요. 교체되잖아요. 그래서 자라나야 돼요. 이렇게 저렇게든 나가든 어쨌든 하여튼 커져가요. 언제 커져갈지 몰라요. 한꺼번에 팍 커져갈 수도 있고 어느 순간에 1년 내내 한 사람도 안 오고 있다가 한 몇십 년, 20년 후에 몽창 한 수만 명이 달려올 수도 있고 그러는 거예요. 그거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올해는 20주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몽창 보낼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결합할 때 우리가 결속해서 먼저 붙어 있는 자들은 새로운 자들을 잘 손잡고
또 손 붙들고 또 그렇게 하셔야 돼요. 우리 주님께서 그래서 제대로 붙었는가 이렇게 레이더망을 가지고 이렇게 봅니다. 우리 자신을 이렇게 비춰보여. 사랑의 원자탄을 던져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결속되어 있는 걸 볼 때 그때 이제 결과적으로 오늘 16절 말씀 마지막 부분을 한번 볼까요? 에베소 4장 16절에 마지막 세 번째는 뭡니까? 세 번째. 첫 번째는 거듭남, 두 번째 자라남, 세 번째는 세움이에요. 세움. 세움은 오늘 본문 말씀에도 16절 마지막 절도 있지만은 에베소서 오늘 4장 12절에도 있어요. 12절에도. 세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 거예요. 그리스도 몸이 뭐라고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 몸이 뭐라고요? 교회. 자, 그러면 16절 말씀 읽어봐요. 시작.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고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워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사랑 안에서 성령 안에서 같은 말이에요. 성령 한 성령을 받아가지고 세워요. 뭘 세워요? 그리스도 몸 교회가 세워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교회를 지금 말하고 있어요. 교회라니까 이 건물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물론 상징적으로 의미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 몸의 지체가 점점 성장하면서 세워져 가요. 이제 손의 기능을 할 사람은 손의 기능을 하게 합니다. 이 손의 세포, 중추신경, 핏줄, 혈류가 12만 킬로미터예요. 우리 몸에 얼마나 깁니까? 그걸 지금 심장 박동으로 밀어낸다고. 뭐 이 손의 기능을 하게 해요. 손은 손의 역할을 하죠. 손이 코의 역할을 할 수는 없잖아요. 손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세워버려요. 코는 코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세워버려요. 귀는 귀에, 눈은 눈, 배는 배꼽은 배꼽, 다리, 오장육부, 사지백체 모두가 각 역할을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거예요. 저도 이제 온몸이 비유적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면 좋겠어요. 몸에 속한 부분이지만은 이 땅이 육신적인 몸인데 우리 연약한 몸들이 많아요. 우리 성도들이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붙어 있는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지체로서 육신적으로도 온전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강건해지기를 바래요. 저도 몸이 뭔가 이 기능을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겉에 아니라 속에. 겉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네, 그래요. 기능을 좀 제대로 세워줘야 되고 바르게 너 역할을 해. 근데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손이 이렇게 움직인다든지 걸을 때 좀 힘드는 분들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게 이제 온전해지기를 바래요. 우리 주님께서는 온전해지기를 바라기 저와 여러분을 바라기를 원하고 또 성령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올 한 해부터는 우리 온몸이 지체가 온전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듯이 우리 몸도 강건해서 진짜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는데 부정함이 없도록 또 그러기 위하여 온전한 기능대로 역할을 하셔야 돼요. 이 손이 가만히 있어요. 끝까지 이렇게 있으면 이게 나중에 이게 그 기능을 안 하면 마비될까요? 안 할까요? 마비돼요. 여러분 은사도 마찬가지요. 은사를 주셔서 가만히 있어요. 그러면 은사가 하나님께서 사용할까요? 굳어버립니다. 굳어버려. 자꾸 사용하셔야 돼요. 주신 내용대로 자꾸 예수 믿으세요. 복음 전하는데 또 섬기는데도 또 여러 가지 봉사하는 대로 여러 막 주변 사람들 또 이렇게 기도 같이 기도합시다. 손 붙들고 기도하고 손잡고 달려가고 이런 대로 쓰이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뭘 하더라도 왜 나보다 저 사람은 왜 저런 은사를 가지고 있어? 왜 나는 이 병 고치는 은사 진짜 지겹다.
나 이 환자들만 보고만 이렇게 하다니 힘들어. 저 사람은 왜 지식의 말씀 은사를 받고 지혜의 말씀 은사를 가지고 설교만 하고 있지? 나도 절고 싶어. 아닙니다. 주신 대로 받으세요. 우리 주님께서 거기 적합하게 세워놨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물론 한 시 동안에 그걸 하다가 또 이쪽으로 옮겨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올 한 해는 우리가 주님이 주신 대로 배치가 되고 모든 것이 마디마디마 연결돼서 세우심을 받았습니다. 세움 받은 대로 기능을 하셔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왜 저 사람을 세웠어? 이렇게 하지 마세요. 저 사람을 세우는 것도 하나님 뜻이에요. 그냥 저 사람이 세웠잖아. 그러지 마시라고요. 교회는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연약하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그냥 세우는 거예요. 그러다 가다 보면 하나님이 알려줘요. 제대로 세웠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마음에 안 들더라도 주님이 세운 거예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이렇게 해서 우리 주님의 레이더 마음으로 다 저와 여러분 감시하면서 한치 오차도 없이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있는 거예요. 뜻을 이루어가고 기뻐하는 거예요. 이러한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에 그리스도 예수 믿는 믿음의 죄로서 거듭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또 자라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세워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일꾼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점호를 다 관찰하시고 레이더망을 통해서 모든 걸 감지하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사랑으로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을 발견하고 주님을 드높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